2022년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공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확인하고 이 의미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니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경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내용을 이렇게 함께 교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같이 있다는 대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보고 마태복음은 조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거나 혹은 유대인 섞여 있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의 교회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함께 유대인들에게 주시되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거나 유대 문화권에 있거나 한 사람들의 누구에게나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래서 바울 공동체에서 나온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바울 서신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는 거나 바울의 행적들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대개가 바울이 이건 내가 친필로 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은 바울 서신은 대개 누가가 앞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신학은 바울의 신학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별명이 베드로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신학과 마태의 신학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의 교회는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교회 둘로 나뉘는데 이 두 공동체에게 주신 각기 다른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의 출생과 누가복음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약간 내용이 다른데 그건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하는 관점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는 마태복음이 좀 더 양을 많이 기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기록의 신빙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누가복음에 더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둘 다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 기록 중에 공통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이건 천사가 그냥 마태 그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에게 직접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이미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 어디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0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6면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진리와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사야서 7장 이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10절부터 13절과 14절이 완전히 어색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어색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라는 왕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유다 왕은 유다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유다에 와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유다의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이 아하스는 유다 왕인데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지금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생기긴 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그 위쪽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저 위쪽에 아수르라든가 바벨로니아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여기 이 지역,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라 이 나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멸망시키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또 유다를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남유다에 와서 네가 여호와께 구해서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했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좋은 말이 붙여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도 하나님 들어준 적이 없다. 내가 이번 일로 또 기도해갖고 나 실망하면 어떡하냐. 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시험하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외교관을 애굽에 보내요. 애굽을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원조를 받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돕는데 이때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도 돕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도 돕고 나중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북쪽에 있는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올 때도 돕는데 이 애굽이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아서 도우러 왔다가 바벨로니아에게 지면서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애굽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애굽의 편에 유다는 애굽의 편에 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즉 그런 국제 정세 속에 있어요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국가들에 속하고 남유다는 남쪽에 있는 국가들에 속하는데 외교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왕들 때문에 나라가 번성하기도 하지만 대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멸망하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지금 저기 쳐들어와서 지금 당장 저걸 물리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이 침공하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쳐버리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을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침묵하시거나 이렇게 전혀 얼토당토한 답으로 하나님이 답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데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는 이때로부터 300년이나 지난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00년 뒤에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 때에 이 처녀를 의미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이 처녀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의미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임마누엘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 왕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전하면서 그걸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하는데 저 뒤에 가면 8장에 우리 이야기들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3절 한번 나오세요. 3절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저 뒤에 가면 스알랴숲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름을 짓는데 첫 번째 마헬 살랄 하스바스 제가 왜 이렇게 따로 있냐면 마헬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고 살랄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고 하스, 바스 이게 네 개 단어를 합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멸망, 속히, 되게 급하게 그 다음 도적질, 약탈 이 네 개 단어를 합해진 거예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 이 네 개의 이상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만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히 멸망의 때가 이르러 너희가 약탈당하고 망하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주시는데 첫 번째 언약의 이름으로 멸망의 때가 오는데 멸망의 때가 속히 오는데 너희가 약탈당하고 망하게 되리라.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스알랴숲인데 스알랴숲의 이름 뜻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멸망해서 전부 다 약탈당해서 다 죽게 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함께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가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에 관한 내용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에는 이 세 개가 짜고 돼 있어요. 마하살렐 하스바스랑 스알랴숲이랑 임마누엘이 짜고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내용을 주셨느냐? 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성격이 단순히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복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멸망과 파괴와 약탈당함과 속히 망하게 됨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주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초장에 이들을 박살내버려서 유다를 보존하시면 될 것을 왜 유다 왕에게 와서 이걸 경고로 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국제사회 속에서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의 아들을 보내줄 때에 그것은 300년 뒤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왜 하시느냐는 거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굳이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아프고 몸 상하는 일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될 것을 왜 굳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주셨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고개가 뻣뻣한 백성들에게 고개 숙이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직접 자기들 자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광야 생활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줘서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마하살렐 하스바스예요. 속히 멸망의 때가 다가와 우리가 약탈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의 스알야수가 남게 되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내용,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때부터 확인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값산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독일에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값산복음이라는 말을 그분이 처음 쓰셨어요. 값산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는 것들, 그게 값산복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밴딩 머신처럼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딱 잘 누르면 타당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값산복음입니다. 값산복음. 그러면 진정한 복음은 뭐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녹여서 그 가운데 들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우리의 그 약속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이사야서 7장 뒤쪽에 8장으로 넘어가 보면 16절에서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이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야곱의 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이름 바꾸죠. 뭐라고? 사단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천사를 만나서 씨름해갖고 환도뼈를 맞은 다음에 그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이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집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다. 무슨 뜻이냐면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말은 무관심으로 대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안 가지시겠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린다. 언제까지?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진짜로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볼 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들이 같이 옆에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걸 지금 기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시험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에게 인생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된 약속을 완성시켜 나가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계획해봐. 안 돼. 열심히 한번 해봐. 안 돼. 니네 해도 안 돼. 니네 아무것도 못 이룰 거야. 왜? 왜 안 돼요? 왜 우리가 한 일은 다 안 돼요?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요? 왜 이렇게 나갈까 얘기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너무 달라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요구는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짠하고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를 고난에서 행복으로 싹 옮겨줘야지. 예?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여 남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것 같을 때 그들의 귀를 막아주고 그들의 눈을 막아줘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서 내가 영광의 자리로 가야, 내가 영광이 돼야 그게 하나님도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이크 앞에서 서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를 1등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데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고. 전혀. 하나님 어디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고난이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그는 만족하더라는 거지. 그는 행복해하더라는 거지. 왜? 오직 주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고난. 싹 다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뺏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거보다 더 넉넉함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채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요, 이교도들도 아니고, 도적들도 아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대적은 내 안에서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살면서 이 뻘짓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고 주일날 오기 전에 이거 내가 이 시간에 시험 공부를 좀 더 하면 월요일날 시험 좀 잘 볼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은 범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대적이라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욕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핀 바 신명기에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 이게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한다. 목사님, 저는 별로 충돌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때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에는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같이 있고 스알야절이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에는 그 이전에 스알야절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앞에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나는 선의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이 안에 속한 거예요. 마하산의 하스바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로 부름받는 스갈 야수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주의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죄가 도말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게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언약의 때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미래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구약 백성들이 억울하지. 우리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원인만 있고 과정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건 뭐죠? 그들에게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시간조차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만한 아무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한 비유를 드신 이유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가갖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약속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를 어디다 던져요? 구약 백성들의 삶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과정은 있으되 결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로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위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확인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남은 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격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되었으니까 완성을 보여주셨으니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 일을 이룰 만한 믿음과 그 일을 이룰 만한 실력과 그 일을 이룰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능력이 적은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므로 우리가 그 일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기뻐하는 자들로서 교회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녀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처녀들의 자녀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처녀들이랑 이 세상에서 말하는 처녀들, 지난번에 이야기한 ним프랑 다릅니다. ним프는 순결한 처녀라고 할 때 그 ним프는 세상에서는 더럽히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더럽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얘네들이 순결하다고 하는 말이 먼저 전제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한 처녀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순결한 처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자를 만나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우리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건물 지어놓고 여기다가 미네 땅에다 지어놓고 미네 한독교라고 이름 지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낳을 순결한 처녀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신명기를 통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인으로 부르셨어요. 부부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 교회를 순결한 처녀라고 부릅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순결하고, 하나님이 부인을 삼으셨기 때문에 순결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처녀 되신 우리 미래한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내로 부름받은 참된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2022년 성탄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기쁨의 백성으로서 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그에 앞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스알 약속의 약속이 있었고, 그에 앞서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멸망의 때가 우리에게 속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마흔산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의 끝에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는 그 복락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